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분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편은 아주 되게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성지순례하는 과정입니다. 예루살렘, 이 당시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가는 길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야 성지순례라고 하는 개념은 여행이죠. 좋은 여행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 부럽고, 누가 성지순례 같이 가자 그러면 좋고, 그래서 성지순례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분 좋은 편안한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다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오실 때 3일 길을 걸어가신 것을 봅니다. 3일 동안 아들이, 예수님이 없어진 줄 모르고 집에 와서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게 이제 이 꼭대기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도 편하지가 않아요. 험하고요. 또 위험합니다. 또 언제 무슨 강도가 들이닥칠지, 어떤 위험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길이, 가는 과정이 그렇게 좋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모이고 했는데, 오늘 이 84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을 쭉 나열한 겁니다. 먼저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과정,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 그걸 쭉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전을 향해서 가기 전, 그 성지순례를 가기 전의 모습, 그 마음 가운데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기대되는 마음, 아주 벅찬 마음, 이런 모습이 있고요. 5절부터 8절까지는 성전으로 가는 그 과정, 쉽고 편하지만은 않았던 그 과정들을 묘사를 하고 있고요.
9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드디어 성전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이제 각각 이제 나뉘어져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성전으로 향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절절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벅찬 겁니다. 그 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도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벅차가지고 그 마음이 때문에 내가 병에 들 지경입니다. 하나님. 상사병이죠. 너무 사랑하니까 상사병에 걸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것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아주 병들 지경입니다. 너무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제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렇게 1절하고 2절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매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이나 제사장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이렇게 저 성전에 가려면 한참을 걸어가고 또 자주 가지도 못하는데 1년 365일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 이야기가 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쭉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는 그 여행, 그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이야 교통이 편합니다. 그리고 치안이 다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먼 곳을 간다 하더라도 다 차 타고 뭐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편안하게 갑니다. 그곳에서도 다 안전을 다 지켜주고 안전이 담보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당시는 교통도 발달되지 않아서 다 걸어가야 됐고요. 그 걷는 길도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도 나오는 것이고, 또 내 안전이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언제 뭐 들짐승이 나올지, 언제 뭐 강도떼가 출현할지 뭐 알질 못합니다. 그래서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게 되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항상 시온을 향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 여기는 이제 뭐 지금이야 가까운 곳에 다 교회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요. 그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그 마음이 항상 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그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곳을 향해 걸어가려고 하면 눈물 골짜기도 지나가야 한다 합니다. 얼마나 길이 힘들면 이름이 눈물 골짜기예요. 가끔가다 이제 군대에서 행군하다 보면 깔딱고개라는 게 나옵니다. 깔딱고개. 행군할 때 걸어 올라가야 돼요. 깔딱고개. 힘듭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 얼마나 그 고개가 힘들었으면 깔딱고개겠어요. 근데 이 길이, 이 골짜기가 얼마나 험한 골짜기면 눈물 골짜기겠습니까? 눈물을 쏙 빼놔요. 너무 힘들고 험해서. 아주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길들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샘물을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 샘물을 마시면서 힘을 얻고 또 이른 비가 또 채워주셔서 또 촉촉하게 채워주셔서 땅이 메마르지 않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을 향해 갑니다. 비록 험하고 힘든 길이지만 곳곳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길을 무사하게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길도 험하고 힘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샘을 마련해 주시고 뭐 이것저것을 다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어쨌든 그러합니다. 7절을 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그 험한 길을 잘 수행해 가는 거예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어서 9절부터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며칠 동안 오래 머물지는 못할 겁니다. 잠깐 며칠 동안의 기쁨, 그 단 며칠 동안의 기쁨을 지금 노래하는데 10절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단 하루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다른 곳, 아주 좋은 곳, 아주 좋은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사람한테 치이고 뭐 어디 뭐 묵을 데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뭐 여관 하나 잡는 것도, 숙소 하나 잡는 것도 아주 힘들 거예요. 그 힘든 그 단 한 하루지만 그 하루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하루가 다른 곳에서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더 좋고, 비록 내가 말단이고 또 고된 일이지만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성전의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악인들과 함께 화려하게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악인들과 함께 못된 짓 하면서 그렇게 호사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이렇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복된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뭐 돈도 잘 벌고,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도 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출세도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모든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무엇하고 바꿀 수 없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기보다는 하나님 성품 자체가 너무 좋은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마치 내 부모가 나에게 잘해줘서 그 부모를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말 잘 듣는 척하면 뭐 사주고 뭐 선물해주고, 그래서 부모를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아이죠. 그거는 미성숙한 상태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관계인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러한 관계가 될 때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84편, 시편 84편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의 그 고백의 노래인데, 이 고백의 노래가 우리 입술에서도 항상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